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릴 때에는 명절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며 살았죠. 왜냐하면 그때 돼야 이제 옷도 새 옷을 입을 수 있고 신발도 새 신발 신을 수 있고, 그때 되면 다른 때 사줘도 되는데 꼭 왜 그때 사줘가지고 그거를 또 선반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날 돼야 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부자로 사신 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명절이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명절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는 그날이 좋은 날이에요. 선물 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친척들 만나고 세뱃돈도 받고 그건 설 때이긴 하지만, 네, 어른들은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세뱃돈 줘야 되지요. 또 시장 봐갖고 준비해야지요. 일거리가 많아지고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까. 명절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스트레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돌아오고 있어요. 내일 모레가 명절 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많이 다르지요. 다르긴 한데 어쨌든 명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멀리 다녀와야 될 분도 계시고 합니다. 물론 잘 다녀오시고 좋은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명절 중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주님 앞에 서는 일을 항상 잊지 말고 올바로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주 궁극적인 상황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2절에서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알미라 그랬고, 3절에서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어떤 사람도 이걸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갑자기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못한 상황이죠.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조만간 가면은 틀림없이 위험한 게 나타난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이제 준비를 하고 가겠지요. 천천히 가거나 이제 저도 자동차 운전면허 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때도 그런 이제 구간이 있었어요. 그 예측을 해야 되는,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비상 소리가 들리면서 뭐 불이 번쩍번쩍하고 거기 가면은 슬로우 멈춰야 돼요. 근데 그게 빨리 판단해서 못하면 점수가 깎이지요. 제때 딱 해갖고 해야 점수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더 가서 이게 뭐 1초 이내에 그런 일이고 뭐 2초 이내에 그런 일이겠지만 거기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야고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본문에서는 갑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한다. 네,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요엘서, 요엘서는 요리라고 하죠. 요엘서 1장 15절 그리고 2장 1절, 아모스 8장 9절과 11절.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오지만 여기만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거기 그날이라고 했고 여호와의 날 이렇게 그랬어요. 이 주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걸 뭐 그날이라고도 15절에 나오는데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라. 그러니까 멸망같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뭐 세상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그러니까 주의 날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9절 말씀도 보면 그날에 내가 거기 그날로 나오죠. 해를 대낮에 지게 해서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통하며 애곡을 하게 될 거다. 왜 뭐 밤같이 어두워진다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겁니까? 결국 슬픔의 날이라 그 말이죠. 그날은 슬픔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을 이야기하냐면은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날. 그럼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심판하냐면은 전쟁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주의 날을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로 묘사되기도 했고 그것을 심판의 날인데 구체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포로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날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를 않아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런 날이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에 이제 입학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제 또래 저보다 더 밑에 왜냐하면 저도 27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학부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이가 어리죠.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제가 27살이라면 저보다 나이가 많다면 어느 정도냐면 막 50살도 되고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하나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서 뭐 점심 같이 라면을 한 그릇 먹는다든지 아니면 비빔밥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점심을 이제 매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거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뭐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뭐 다 했는데 돈도 잘 벌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왔대요. 자기 말이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일찌감치 소명을 받았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게 좋아가지고 목회자 되는 게 힘들고 어렵고 자기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안 갔대.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중간에도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자기가 다 무시해버렸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도 팔고 자기 재산이 있는 거 다 정리가 되고 심지어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그만두게 된 거, 망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하나님이 치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왔다고. 이런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대다수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깨우쳐가지고 결국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쨌든 구약에서는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들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 혹은 그날을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게 심판의 날이고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은 지금 제가 전체적인 걸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의 날로 나와요. 오늘 말씀에 똑같이 주의 날로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주의 날 역시 신약도 심판의 날이에요. 똑같이 심판의 날인데 구약이 또 그렇고, 그러면 구약에서는 주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주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이거는 어떤 그 부분적 일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날은 뭐냐? 재림의 날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한다. 이게 궁극적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이제 불신자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불신자들에게는 무슨 날이냐? 두려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멸망의 날이니까. 두려운 날이에요. 아까 그 아모스서 8장 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날 이 9절 다음에 10절에서 뭐냐면은 그날을 애통하는 날이라고 했고 애곡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는 이런 날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하냐? 멸망당하는 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신자들은 이 날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대망의 날이다. 우리가 소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소망에 대하여 크게 바라는 것을 대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재림 신앙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일을 믿고 준비하잖아요. 그 재림,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 개인적으로 종말이 있고 궁극적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을 말해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인 그 종말은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때는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은 먼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뭐 부활이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이들의 뒤를 이어서 역시 신령한 변형체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함께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자들에게는 대망의 날이 곧 이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다. 궁극적 구원의 날이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이런 날이 대망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작아지면 안 되고 더 커져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 소망이 가득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 있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저기는 하나님 나라에 죽으면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이지만 구약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신약에서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날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날이 어떻게 임하느냐? 밤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같이? 도둑같이 임한다는. 밤에 도둑같이 임함. 자, 여기 두 가지의 상황이 생겨나요. 밤이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도둑같이라고 해요. 밤에 임한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밤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이 밤에는 주로 잠자는 거죠. 잠자요. 잠잘 때 의식이 있습니까? 심장은 뛰고 또 살아는 있지만은 그러나 잘 의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아주 깊이 잘 때는 더더욱 그렇죠. 깊이 자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누가 업어가도 모르겠네 그래. 누가 업어가도 아주 너무 깊이 잠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누가 들쳐 업어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깊이 잔다 그렇게 말해요. 밤에는 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 잠자는 밤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은 어둠을 이야기해요. 어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해가 떨어져 가지고 캄캄 어두워지고 해서 다시 새벽이 돼서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밤에 잠잔다, 어둡다, 영적으로 뭐 하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졸음에 빠져 있다? 예? 영적으로 그가 어두운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 의식을 하지 못하는 그때에 오신다 이거예요. 그때에 오시면 대책이 없죠. 그렇죠?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어. 이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도, 도둑이 간땡이가 보가지고 그런 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강도지요. 강도인데 내가 너네 집에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내가 들어간다. 금 내놔. 금덩어리 내놓고 뭐 내놔. 이렇게 선포하고 가는 도둑이 어디가 있어요? 몰래 가지. 몰래 가잖아요. 집이 비어 있을 때 간다든지, 아니면 언제?
깊이 잠잘 때라든지 그럴 때 가지, 몰래 가지. 언제 간다고 말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없지요. 이 도둑도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 그런 예측이 안 되고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시건잔치예요. 문단속하고, 그렇죠? 아니면 그런 경비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경비업체하고 조인돼 갖고 뭐 예를 들어서 문이라도 건드리면은 경비업체로 뭔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딱 자기네들 신호망에 어디에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다면은 그 경비업체에서 넉달같이 차 타고 와요. 와가지고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든지 아니면 문단속을 잘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방범창도 만들어지고 아니면 뭐 자기 거 훔쳐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도둑도 가만히 보면요, 언제 많이 활동을 하냐면 이 시간에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밤의 도둑같이라고 하는 표현이 연결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명절 때 또 도둑이 좀 도둑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문단속 잘 하세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갖고 어디 가는데 불안해가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영적으로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러면서 그날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간을 뭐예요? 시간 먼저 쓰기 전에 그 날과 그 시간은 몰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답이에요. 밤에 도둑같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이걸 내포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면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뭐가 몇 년도 몇 월에 며칠 언제 시간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재림 시간에 대한 정보가 뭐 쓸데없다, 뭐 그런 얘기보다는 이미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 그때 재림의 때에 대한 정보를 이미 이야기해 준 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구원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전도할 때 얘기해 줬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때 다 얘기 들었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그냥 임박했다고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뭐하러 열심히 논밭에 나가서 일하고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냥 문 닫고 농사 안 짓고 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맞이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에서 그 날짜를 그렇게 못 박아서 이야기하니까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소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주님은 안 오시고 자기는 쫄딱 망한 거지.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날과 이 시간은 모른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거기에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자기 권한에,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권한이,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고, 너희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고 복음 전하는 일만 해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36절, 주님이 여기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쭉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이 36절로 계속되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못 알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거기에도 나와요. 여기나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모른다고 대답할 테니까. 주님도 그러셨는데 뭐. 네? 몰라요. 이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이에요. 이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가 구세주냐, 예수가 영으로서의 예수냐, 인간으로서의 예수냐, 이런 걸 자꾸 따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기독론 논쟁사에서 다 이단으로 구분이 됐어요. 예수의 영성을 주장하고 이 인간 되심을 부정한다든지, 인간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도대체 육을 입은 이건 뭐의 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서로 한 가지를 인정하고 한 가지를 부정하는 건 전부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이 신인 양성을 100%씩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인간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기독론 논쟁사에서 다 정리가 된 내용이에요. 이것 이외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아신다. 이거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이단이에요.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사람들. 성경하고 비슷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어쩐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보다 더 아주 쇼킹한 이런 얘기들을 말을 해요. 아이고 저거 우리 목사님한테도 듣지 못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목사님한테 듣지 못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 관심을 살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전통이고 또 그게 역사예요. 근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처음에는 더 진리 같고 괜찮았는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달라지는 거지요. 성경과 다른 거지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누가 되냐면 이만희가 되고, 아니면은 JMS 정명석이가 되고, 요즘 어젠가 인터넷 신문에 인터넷에 나온 글을 읽으니까 이 정명석에 대해서 부교역자로 있던 여자 목사가
잡혀 들어가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있는데 이제 계속 조사받을 거 아니겠어요? 법원에 가갖고. 그러면 이 정명석이가 성폭행한 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 알고 있었다 그래요. 한국인 여자분이 나 성폭행 당했다 그런 얘기도 자기가 보고를 받았지만 외국 여자들이 여러 명이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원에서 조사받으면서 부른 거지요. 왜 그러면 그때 얘기를 안 했느냐? 그랬더니 정명석 씨가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래갖고 자기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다. 그 인터넷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단들은 처음에는요 더 쇼킹한 것처럼 보여지고 더 진리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게나 예수에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사람에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신입니까? 그가 구원자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예수가 구원자인 것처럼 이 시대에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자, 얘기가 조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이 날짜와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제목같이 타이틀같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 그 2절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전에 얘기해 주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느냐.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4절 아까 마태복음 24장 얘기 43절 자, 여기 36절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43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읽으시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어느 날에 주님께서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어느 시간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집을 뚫고 도둑질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을 거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여기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도 말했고 아니면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도 말했어요.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자, 우리는 언제 오냐면 밤에 도둑같이 그랬는데 뭐예요? 잠에 어두운 이 시간에 잠을 자지 마라.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그럼 잠도 자지 말고 뭐 육체적으로 말이에요. 어두운 밤에 잠자는 시간에 잠도 자지 말고 그렇게 맨날 깨어 있으라 그 말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되지 않도록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예비 혹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달리기를 좀 했었단 말이죠. 나름대로 제가 스피드가 있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커가면서는 제 키가 안 크니까 키 큰 아이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퍼스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뱁새가 황새 걸음 쫓아가는 이런 식이 되니까 이제 그 달라졌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 말고 우리 학교에 잘 달리는 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름도 안 잊어먹어. 노봉록이라고. 근데 그게 진짜 잘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달리기를 단거리는 100m나 뭐 어릴 때는 60m도 뛰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발돼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스타트에 대해서 꼭 가르치는 거예요. 준비하면 엉덩이 번쩍 치켜들잖아요, 그렇죠? 예, 큰 대회에선 전부 다 그 스프린터 기계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발판이. 근데 뭐 그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땅을 자꾸 이렇게 파가지고 그게 전부요. 진짜 그 라인에 다 이렇게 땅을 조금씩 파놨어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발 집어넣고 그리고 준비하면 엉덩이 바짝 치켜들잖아요. 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앞에 코방아 찔 정도로 숙이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요. 그리고 안 넘어지게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타트를 어떻게 하느냐? 준비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얼만큼을 세느냐? 하나, 둘, 짱 가야 돼. 하나, 둘, 이게 3초 만에 거의 총을 쏜다 이거예요. 이 총 쏘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 둘, 쫙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그만큼 벌써 뒤처지잖아요. 여기에서 출발이 늦어지면은 승패가 갈리는 일이 많아요. 준비를 잘해야 돼. 예비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결혼을 할래도 결혼 준비가 있고, 취업을 할래도 취업 준비가 있고, 외국을 갈래도 외국 갈 준비가 있고, 모든 면에 준비가 있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준비를 안 하고 어떻게 가? 준비를 해야지. 준비를 외국 여행 가려면 준비를 만땅하잖아. 그냥 아주 단단히 그냥 가서 뭐 간식 먹을 거, 뭐 옷 입을 거, 뭐 거기 현지 조사 그냥 인터넷으로 뒤져가지고 아주 준비를 잘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는 왜들 그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더 준비해야지. 아멘. 베드로후서, 네,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여기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거기도 돼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그러니까 거기도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 주님이 오실 때는 저한테만큼은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한테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저한테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혹 있나요? 틀렸어,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잘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때 내가 준비되지 못한 자로 있지 않게 준비하고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맞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그 4절을 보니까 거기에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낮에도 깨어있고 밤에도 깨어있고 언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이 성도들은 주의 영광 보겠네.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영광 보고 주님 영광 속으로
슈악 들어가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깨어 있지도 않고 맨날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그러면 저는 수요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세요. 네,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뭐 하느냐? 깨어 있어라. 이미 설명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오늘 3절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임신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응?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평안하다고 할 때, 안전하다고 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이고 뭐 그런 날이 언제 와? 지금 다 좋은데 뭐 너무너무 다 좋지 않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신한 아내가 이제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잖아요. 요즘엔 뭐 아이 낳는 날도 나를 받아. 나를 받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가 자연분만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제왕절개해서 그렇게 해서 애를 꺼내는 상황이지요. 뭐 이 자연분만을 시도도 안 해보고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의사한테 가서 날짜가 임박하면 그렇게 아이를 낳는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자연적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가 안에서 막 나오려고 그렇게 진통을 겪어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알지 못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죠. 그리고 3일 있다가 8월 9일 날에는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죠. 그게 1945년 8월 6일과 9일이에요. 근데 그 투하되기 3일 전에 이런 옛날 그 왜 십자가 비행기 있잖아요. 이 정찰기라고 주로 그러잖아요. 지금도 엥 하면서 하늘에 떠다니는 거 있어요. 군용 정찰 비행. 이 비행기가 그 원자 폭탄을 투하할 지역에 미리 하늘에 떠가지고 뭐 했냐면은 찌라시를 뿌린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지로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전도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찌라시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3일 후에 폭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찌라시의 내용을 믿고 그 지역을 빨리 떠나라. 그래야 산다. 이런 내용의 찌라시가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 찌라시의 내용을 그대로 이게 뭔가 폭격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그거를 그대로 믿고 거기를 히로시마를 빠져나가거나 나가사키를 빠져나간 사람들은 살았대요. 가능한 멀리 떠나라 그랬으니까 살았는데 우리 일본이 지금 태평양을 점령하고 미국 진주만을 공격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승승장구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게. 이 가짜, 오늘 말하면 가짜 뉴스를 누가 또 퍼뜨리고 있네.
말 그대로 찌라시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어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경고하고 그리고 원폭을 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또 미국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느라고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뭐냐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경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경고가 여기저기 무수히 많이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고 주님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이라 그랬어요. 모르는 날이라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와요. 밤에 도둑같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여기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13절에도 뭐라고 하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5절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밤의 시간을 이렇게 넷수로 나누잖아요. 넷수로. 그 넷수로 나눈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저물 때에 일는지 제1경이에요. 밤중에 일는지 이게 제2경이에요. 닭 울 때에 일는지 이게 제3경이에요. 아니면 새벽에 일는지가 제4경이다. 그래서 1, 2, 3, 4경으로 3시간씩 12시간으로 밤을 나누어 놓는데, 근데 집주인이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이 오시면 불 밝혀놓고 문 열어드리고 맞이해야 되는데, 이 종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주인 오시거나 말거나 나만 자면 된다, 그냥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자고 문 걸어놓고 자는데 주인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뭐 어둡고 막 이러니, 그러면 그 종은 그 다음날 혼나는 거예요. 그런 게 혼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예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까 아는 이가 없으니, 아는 이가 없어. 알긴 뭘 알아. 안다고 하는 게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항상 맞이하기 위하여 뭐 해야 된다? 아까 대망하라 그랬잖아요. 가장 크게 소망하는 걸 대망이라 그랬는데 그랬어요. 조금 소망하지 말고 크게 소망하며 이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등하고 기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등도 있어야 되고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채울 수 있도록 보충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살다가 보면은요, 무능해져요. 영적으로 무능해져. 이때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 이게 보충 탱크예요. 그렇게 사는 자가 주님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이따가 부를 찬송인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처럼 갑자기 임하는 주의 날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깨어있는 이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도 언제 어떤 모양으로 죽음에 이르러 주님 앞에 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로운 신앙인으로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